성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에 대해서 네 생물은 각각 네 날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이나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은 날개가 6개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이 스랍이나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보다 날개가 2개씩 부족한 것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펴져서 얼굴을 가리는 두 날개 역할을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절에서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8절에서도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라고 했으며 21절에서도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일하는 기관입니다. 내 생물은 날개를 통해서 하늘로 날아가며 에스겔서 10장 19절 날개를 들이울 때 서게 되며 에스겔서 1장 24절 날개로 몸을 가리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1절 그러나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는 것은 날개가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두 번째 날개가 서로 연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9절에서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라고 하였고 11절에서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하였다는 히브리어 하바르로 결합하다, 동맹하다, 단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력하여는 헬라어 시네르게오로 동역자가 되다,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장 23절에서는 그 공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펴 있는 데는 평탄하다, 곧다, 똑바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사르로 날개가 곧게 위로 향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날개를 펴는 것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날개 둘이 몸을 가렸습니다. 에스겔서 1장 11절과 23절에서 날개 둘이 몸을 가린 것은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피조물임을 나타낸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가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 에스겔서 43장 10절,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성도 역시 자신의 영광은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번째, 내 생물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날개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났습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 나는 날개 소리는 그들이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날개 움직이는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고 군대의 소리 같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5절에서도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성도들 역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4장 2절. 네 번째, 내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릅니다. 에스겔서 1장 14절에서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속히 행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119편 60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생물이 빨리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돌이키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곧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 9절에서 행할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하였고 12절에서도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1절에서도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향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네 바퀴의 환상. 두 번째,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먼저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 이어서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 네 바퀴의 환상에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생물의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내가 내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퀴의 위치는 각 생물 곁 땅 위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퀴가 내 생물과 붙어 있는 아니라 내 생물 가까이 땅 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네 바퀴의 형상은 황옥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16절에서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옥은 히브리어 타르시시인데 대사장은 흉패에서 네 번째 주루의 녹보석과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 영어 성경 NASB에서는 베릴로 번역하였습니다. 황옥은 녹색 보석인데 약간 황금빛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황옥은 내 생물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네 바퀴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 1장 16절에서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하였고 에스겔서 10장 10절에서도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겉 바퀴 속에 그것을 돌리는 속바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퀴는 인류 문명을 진일보시킨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퀴는 역사의 흐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생의 바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를 공동 번역은 세상살이의 수레바퀴라고 하였고 표준 세번역은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바퀴 안에 있는 속바퀴가 돌아가야 밖에 있는 겉바퀴가 돌아가듯이 인류의 역사도 구속사와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겉바퀴라면 그 겉바퀴를 돌리는 속바퀴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속바퀴가 돌아가는 것에 맞추어 겉바퀴가 돌아가듯이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따라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명자들은 구속사의 바퀴에 맞물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7절에서 바퀴가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것이 움직일 때에는 아무 방향이라도 원하는 대로 돌지 않고 곧장 갔으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 곧장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퀴 둘레의 모습 높고 무섭습니다. 에스겔서 1장 18절에서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퀴 둘레가 굉장히 크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높고는 히브리어 고바흐로 높이, 승규, 위험을 뜻하며 무서우며는 히브리어 이르아로 두려움, 무시무시함, 경외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퀴는 무시무시하면서도 위험 있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합니다. 에스겔서 1장 18절에서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라고 하였고 에스겔서 10장 12절에서도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네 생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행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대상 28장 9절, 대하 16장 9절, 욥기서 28장 24절, 34장 21절, 시편 102편 19절, 잠언 19장 3절,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특히 내 생물의 바퀴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흘러가는 역사의 전체 영역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감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7절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타락한 인생들은 캄캄한 데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캄캄함이나 빛이 일반입니다. 시편 139편 12절에서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세 번째 바퀴의 움직임. 첫 번째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6절 21절에서도 저들 내 생물이 행하면 이들 내 바퀴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의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7절 이것은 내 생물과 바퀴의 일치성을 보여줍니다. 내 생물의 움직임이 곧 내 바퀴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의 근원은 영입니다. 스피릿.